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10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중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성만찬을 나눌 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임이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성만찬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먼저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 안에 나눔과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파당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미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지도자를 인정하느냐, 어떤 지도자를 내가 따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에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그들을 공격하고 그 안에 하여튼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그 안에 파당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당이란 사회 경제적인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부유한 사람이 집주인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좀 사회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이미 이러한 차별과 나눔이 일어나기에 참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층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 모임에 일찍 올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류층 사람들은 노동을 하거나 노예 계급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모두 끝내야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오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상류층 사람이겠죠. 근데 집주인이 이들을 맞이할 때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방 중에서 가장 좋은 방에는 상류층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는 일반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제 큰 공간, 큰 방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집 주인도 이제 성만찬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제공할 때 이 상류층 사람들이 모인 방에는 질이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방에는 좀 질이 낮고 이제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자리여야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모인 자리에서 오히려 사회적인 지위와 계급에 따라서 성도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자기들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보시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날 이제 보통 예배 때 성도들이 각기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이제 모아서 예배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또 성찬도 나누고. 근데 이제 집이 좀 여유가 있고 상류층 사람들은 가지고 올 음식들이 이제 있었겠죠. 반대로 가난하고 이제 하류층 사람들은 가지고 올 음식이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만찬은 물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나누면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또 굶주리고 이랬던 상태였기 때문에 성만찬이 이들에게 있어서 한 끼의 식사로서의 그 역할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다 와서 자기끼리 예배 드리고 음식을 먼저 다 이제 꺼내 놓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이제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제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음식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하류층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남아있는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도 질이 낮은 음식도 별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와서 먹고 나누고 할 음식이 없어서 시장하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 이렇게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마주할 때 이제 소외감이라든지 수치심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일찍 와서 늦게 오는 사람들을 다 기다릴 수가 없고,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먹었다라고 이제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만찬이라는 것은 너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 모임이나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핵심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마음속에 두고 참여하는 사람은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고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신분과 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21절에서 말하듯이 자기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실질적인 실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먹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기념하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만약 정 배가 고프다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이게 집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집에 있는 음식 먹고 굳이 와서 배고프다고 먼저 먹고 공동체를 깨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게 수치심 주고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인 지침을 주면서 28절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이 성만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표현은 내가 주의 살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 강조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성만찬이라는 이 거룩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만찬이라는 이름 하에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을,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교회의 하나됨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살피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또 어떤 것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각오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내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사람인가,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와 태도와 모습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것, 또 정리하는 것,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또 교회의 이모저모를 돌보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합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그 몸을 유지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심 채우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스스로 살피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29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하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야겠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겠고, 나의 옳음을 주장해야겠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죄악의 길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깨달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우선해서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나는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통해서, 또 우리가 몇몇이 모이는 그 소그룹 모임 중에서도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사람인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늘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부분 늘 기억하면서 모든 모임과 모든 일들에 동참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고 해하는, 해롭게 만드는 저희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로 묶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고집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